안녕하세요. 감성 독서, 감성 전달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제임스 앨런의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의 법칙입니다. 인생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제임스 앨런은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깊이 통찰한 영국의 저명한 작가입니다. 그의 대표작 나를 바꾸면 모든 것이 변한다는 나폴레온 힐, 데일 카네기, 얼 나이팅게일 등 수많은 성공 철학의 거장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지금도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이 인생의 지침서처럼 곁에 두고 있는 자기계발의 고전인데요.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의 법칙 또한 그 연장선에 있는 책으로 우리가 품는 생각이 어떻게 행동이 되고 결국 운명까지 이끌어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삶의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 중인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제임스 앨런의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의 법칙, 책 속의 일부분을 들려드릴게요. 운명에 관한 2가지. 세상에는 운명은 걸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운명은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역사를 돌이켜보더라도 어느 시대에나 모든 것은 자신의 운명에 따라 미리 정해져 있다고 주장하는 숙명론자와 운명의 흐름은 자신의 의지와 선택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다는 자유의지론자의 양자대결 구도로 큰 줄기를 이루고 있다. 그렇다면 운명이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는 것인가? 사회의 어느 집단이든지 팽팽한 대립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적 입장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당연히 운명을 바라보는 2가지 시각 가운데 어느 한쪽 손을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이 중도론자의 의견이다. 저마다 경험하는 인생의 모습들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런 양극화 현상도 나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나는 앞으로 이 책을 통해 운명에 대한 상반된 2가지 견해를 바탕으로 인생에 관하여 한층 깊이 있게 풀어나가려고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가 우리 인생에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가, 다시 말해 원인과 결과로 대변되는 자연 법칙에 대한 설명서라고 해도 좋겠다. 인생에 임하는 정신적 자세, 즉 인생의 교훈은 자신의 의지로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스스로 운명을 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이 말하는 그들의 노력과 인내를 통해 이 책을 읽는 당신도 스스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원인을 운명 짓는 결과. 원인과 결과란 인간은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통해 운명을 개척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피할 수 없는 숙명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는 원인이 있어야 존재하며 눈앞에 드러난 결과란 원인과 같은 종류, 같은 속성일 뿐이다. 즉 이들은 늘 동등하면서도 적합한 관계에 있으며 한치의 어긋남도 없다. 인간의 정신세계와 현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은 이러한 원인과 결과가 완벽하게 균형을 유지한다. 그리고 원인은 인간이 자유로운 의지로 선택할 수 있지만 결과는 원인에 따른 당연한 결과인 운명으로 나타난다. 바꿔 말해 결과는 원인을 선택한 바로 그 순간에 이미 운명지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도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잠재되어 있다. 사람은 원인이 되는 씨를 뿌리면 당연히 결과라는 열매를 수확한다. 어느 한순간도 생각이 만들어내는 행동의 씨앗인 원인과 인생의 사건, 결과의 균형이 무너질 때는 없다. 당신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력은 원인을 만들고 그에 따른 결과는 누구도 바꿀 수 없다. 결과가 좋든 나쁘든 스스로 선택한 행동에 의해 운명적 결말을 맞이하는 것일 뿐.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기질과 성격을 표현한 결과로서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원인이 된다. 기질과 성격은 사람마다 제각각이며 태어날 때 이미 타고난다. 이제 막 탯줄을 끊고 부만실에서 나온 갓난아기조차도 자신만의 내면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사람은 모두 특징이 다르다.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은 인생에서 겪는 슬픔과 괴로움 등 힘든 일을 만날 때면 운명 때문이라며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는 유형이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은가? 시간의 흐름 속에 나타나는 법칙의 결과. 자연 법칙이 어떻게 인생의 흐름, 운명을 창조해 나가는지 좀 더 이야기해 보자. 당신의 현재 인생은 당신이 걸어온 과거의 결과다.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수면 아래의 흐름을 따라 결과를 향하고 있는 부분 또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당신은 인생을 살면서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 실패를 거듭하거나 오히려 비겁하고 약삭빠른 사람이 승승장구하며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경우를 보았을 것이다. 그런 현실을 언뜻 보면 정의롭고 성실한 생각과 행동이 행복한 결과를 낳는다라는 정신적 도덕 법칙에 어긋나는 듯 보일 것이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이 정의가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세상을 살아나가려면 차라리 교활한 편이 낫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결국엔 자연 법칙의 공정성마저 부정하게 된다. 하지만 선량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 전체가 착하고 성실하다고는 할 수 없다. 반대로 약삭빠르다고 해서 모든 행동과 생각이 옳지 않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사람은 좋든 나쁘든 변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도덕 법칙은 자연 법칙과 그 뿌리를 같이 한다. 가끔은 단순히 표면적인 결과에 시선을 빼앗기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법칙의 원리가 뒤바뀌는 것은 아니다. 언제나 최선의 씨앗을 심어라. 지금은 올바른 길을 걷고 있지만 한때는 잘못된 판단으로 그릇된 길을 걸었을지도 모른다. 현재는 착하고 배려심이 많지만 예전에는 이기적이고 부정적인 사고에 휩싸였던 사람도 있을 것이다.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부정적인 생각에 빠졌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런 괴로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아름다운 마음에 눈뜰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과거에 올바른 생각으로 정의롭게 살았던 사람이 현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변하기도 한다. 상냥하고 아름다웠던 마음을 어떤 계기로 상실해 버린 것이다. 모든 인생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해 간다. 힘겹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은 과거에 이런 현실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씨앗을 뿌린 결과다. 그러나 비록 현재는 불운의 연속이지만 지금 이 순간 최선의 씨앗을 뿌리면 언젠가는 기쁨에 넘치는 수확의 계절을 맞이할 수 있다. 지금 풍성한 열매를 수확했다고 해도 불행과 가난의 씨앗을 심는다면 결국엔 고통스러운 수확의 순간만이 다가올 뿐이다.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이지만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원인이 분명치 않은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 수많은 인생이 태어나고 사라지는 경험을 반복한 결과가 또 다른 새로운 인생으로 이어져 내면적인 특성으로 표출된다고 한다면 원인과 결과의 이치는 끝없이 이어지게 된다. 인간 개개인의 특성은 마음의 습관에 따른 결과이다.
습관이 되어버린 마음의 특성, 즉 기질과 성격은 본인도 모르는 무의식 가운데 행동 양식을 창조해 나간다. 하지만 반복되는 행동 양식이 다시 내면에 작용하면서 또 다른 마음의 습관을 만들어 나간다고 할 수 있다. 미처 자각하지 못한 채 몸에 배어버린 나쁜 행동이 그 사람의 성격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의식적인 사고로 자신의 행동을 바꾸면 마음의 습관도 변화한다. 마음의 습관으로 자리 잡은 생각의 과정이 행동으로 표현되고 다양한 형태의 행동이 지금도 시시각각 당신에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인생이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는 문제와 무관하게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변화의 결과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지 간에 인생이 변하고 있는 것은 당신 자신의 내적 변화가 입증하고 있다. 당신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은 사고와 행동의 결합에 의한 조화이며 이는 의지력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타고난 기질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평소 본인이 못마땅하게 여겼던 성격이나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해보자. 더불어 자신의 장점은 더 발전시킨다면 지금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 될 것이다.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 한 남자가 실직을 당해 고민에 빠졌다. 그는 게으르거나 꾀를 부리는 스타일은 아니었다. 그래서 실직 통보를 받은 후에도 좌절하지 않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 열심히 뛰어다녔다. 하지만 좀처럼 직장을 구할 수 없었다. 새로운 일자리를 얻으려는 생각을 실행으로 옮기고 열심히 노력해도 좀처럼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공정한 운명이 아닌 듯이 보였다. 이전 직장에 근무할 당시 그는 여러 가지 업무로 무척 바쁘게 지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을 배움과 능력 개발의 기회로 삼기보다는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짜증을 내는 일이 많았다. 서서히 그는 인생을 즐기며 살고 싶다는 욕망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직장인으로서 자신의 처지를 확실히 인식하고 업무 방식을 개선한다거나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살려보겠다는 욕망이 아니라 업무량이 적으면 훨씬 즐거웠을 텐데 라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었다. 자신에게 새로운 업무가 주어진다는 것은 그동안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한 성과이며 보상이다. 그러나 그는 그런 환경을 좋은 결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로지 일에서 해방될 날만을 고대한 것이다. 그의 간절한 바람은 해고라는 현실의 결과로 멋지게 이루어졌다. 무의식적이긴 했지만 늘 일거리 없는 편안한 상태를 바라던 그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 결과 오히려 더더욱 불안하고 무의미한 나날이 이어졌고 설상가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일이 스스로를 너무나도 고되고 맥 빠지게 만들어버렸다. 일하지 않는 삶이란? 그렇다면 실직이라는 결과 앞에서 그가 깨달은 사실은 무엇일까? 인간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지낸다면 정말 행복할까? 많은 사람이 편안하고 즐겁게 살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 세상에 무조건적인 것은 없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루하루 보내는 것은 스스로의 성장을 위해서도 무척 소중한 기회다. 우리는 인생의 고비마다 배워야 할 과제가 있다. 그 과제들을 확실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결과를 통해 교훈을 깨달아 간다는 뜻이다. 비로소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은 그 남자는 진정한 자신의 일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어리석은 생각이 불러온 실직이라는 슬픈 결과를 딛고 일어서서 진정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는 데 성공했다. 그의 마음이 일에 대한 사고와 자세를 긍정적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결과 또한
그에 어울리는 상황이 찾아왔다. 마음이 일쪽으로 주파수를 맞추면 맞출수록 생각 또한 새로운 인생 흐름을 만들어내어 그에게는 더더욱 많은 일이 할당될 것이다. 더불어 현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 내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우리가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당신에게 왜 일이 주어지는지 모르는 채 살아갈 것이다. 그림자는 어떤 물체가 앞에 놓여 있어야만 생긴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림자가 생길 수는 없다. 사람들이 뭔가를 열심히 구하면서도 그것을 손에 넣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일단 선택하면 결과는 바꿀 수 없다. 모든 결과에는 필연적인 원인이 있다라는 말에는 눈에 보이는 세계는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세계에도 적용된다. 당신이 아무리 비밀스러운 생각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자연 법칙에 따라 어떤 형태의 결과를 초래한다. 그뿐만 아니라 당신의 행동 역시 다른 사람들 눈에 띄든 안 띄든 일정한 결과를 낳는다. 거대한 자연 법칙에 따라 나타나는 인과관계는 어떤 힘으로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지니고 있다. 올바른 행동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좋은 결과를 얻는다. 잘못하면 역시 그에 따른 결과가 기다린다. 적절한 행동만이 적절한 결과를 낳는다. 우주는 완벽한 공정성과 규칙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 일부인 인간도 같은 법칙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당신의 행동은 또 하나의 원인이 되어 현재나 미래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며 원인의 질과 결과의 질은 일치한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은 본인 스스로 선택할 수 있지만 원인을 통해 표출되는 결과는 절대 바꿀 수 없다는 점이다. 즉, 어떤 생각으로 행동할 것인지는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영역이지만 그로 인한 결과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의 완전한 관계. 재앙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말라. 스스로의 생각과 행동 방식. 그것이 바로 재앙의 근원이다. 이 말은 프랑스 계몽가이자 위대한 사상가 장자크 루소가 남긴 명언이다. 모든 어려움은 당신의 행동에서 비롯된다. 행동이 올바르면 모든 어려움과 문제는 말끔히 사라진다. 미국의 저명한 사상가인 에머슨도 이런 말을 남겼다. 은혜와 보답. 어느 한쪽도 손해보거나 기우는 일이 없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완전하고 공정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언어와 말은 사람의 입을 통해 나오는 순간부터 반응을 일으키고 행동은 효과를 불러온다. 반응과 효과는 말과 행동 자체와 완벽하게 일치되어 있다. 이는 마치 원인과 결과도 완벽하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한편 원인과 결과는 동시에 일어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나쁜 생각이나 다소 비겁한 생각을 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조금씩 불안에 떨게 된다. 나쁜 생각을 말로써 표현하는 순간 자신의 귀로 듣게 되고 그 말로 인하여 마음은 평온함을 잃은 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나쁜 생각을 하고 말이나 행동으로 그 생각을 표출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서서히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과 같다. 반대로 늘 남을 배려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바로 그 시점부터 높은 품격과 행복으로 물들기 시작한다. 나아가 배려와 긍정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성숙하게 하고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가게 한다. 행동은 개인의 장단점은 물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부분 모두 적나라하게 표현한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원인과 결과가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어 인생을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한다. 갑작스럽게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주체적인 사고, 이 모든 것은 당신의 행동으로 드러나며 말과 행동은 바로 당신 스스로를 표현하는 것이다. 불안하거나 초조할 때, 자신이 몹시 불행하다고 느껴질 때, 큰 어려움에서 힘들어할 때, 일단 자신부터 되돌아보기를 바란다. 이런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그 무엇도 아닌 바로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마음속에 확고한 목표를 세우자. 강인한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또한 마음먹은 일을 현실 속에서 완성하려면 의지력이 필요하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그 일을 완수하는 힘은 강인한 의지뿐이다. 이 힘은 일시적인 경우뿐 아니라 기나긴 인생을 살아갈 때도 꼭 필요한 능력이다. 강인한 마음, 즉 절대 동요하지 않는 확고한 의지력을 키워나가는 작업은 스스로의 성장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가장 먼저 마음속에 확실한 목표를 세우는 일부터 시작하자. 목표는 어떠한 것이라도 좋다.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사람만큼 불행하고 지루한 인생은 없다. 본인의 능력은 그대로 잠재워둔 채 무조건 주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역시 너무나도 무의미하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독자들 가운데 당신의 능력을 높여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럴듯한 광고에 현혹되어 주머니에 있는 돈을 탈탈 털어가며 투자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당신의 능력은 충동적인 자극이나 비밀스러운 수업 따위로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강인한 의지뿐이다. 의지력만이 당신의 가치를 높이고 능력을 길러준다. 우리 일상을 유심히 관찰하면 정신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도 신비하다거나 특별해 보이는 방법에 마음이 끌리는 이유는 현실 속의 수많은 기회를 미처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치 있고 소중한 길은 대부분 지극히 단순하고 명쾌하다. 당신의 이상은 미래. 이상을 그려보자. 미래를 계속해서 그려보아야 한다. 자신의 마음을 가장 최고로 두근거리게 만드는 것. 자신의 마음을 더욱 강하게 울리는 것. 마음속에서 실현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슴에 품어야 한다. 그 안에서 기쁨과 천국을 느낄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소망을 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자신의 이기적인 소망이 실현되면 당신은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또한 맑고 순수한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대로 주저앉을까?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결과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 지금 당신이 처한 환경은 당신이 원하던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상황은 당신이 높은 이상을 품고 그것을 향해 걷기 시작하면 사라질 것이다. 높은 꿈을 가져보자. 그러면 당신은 원하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것이다. 당신의 이상은 당신의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달성된 모든 위대한 업적은 처음에는 단순한 꿈에 불과했다. 떡갈나무는 한동안 도토리 속에서 잠을 잔다. 새들은 알에서 깨어날 때까지 기다린다. 그리고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가 실현될 때까지 천사들은 바쁘게 움직인다. 두려움 없는 평온한 마음으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전진하라.
눈앞에 펼쳐진 미래가 이상으로 가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믿어보자. 여러 번의 기회가 차례로 당신 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때마다 하나씩 실행하면 된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항상 올바르게 기능하고 더할 나위 없이 정확하게 당신에게 올바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맑고 순수한 생각. 좋든 나쁘든 마음의 습관은 그에 맞는 상황을 몸으로 표현한다. 맑고 순수한 마음은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나쁜 마음은 몸을 병들게 한다. 나쁜 생각은 혈액을 탁하게 만들고 맑고 순수한 생각은 혈액을 맑게 한다.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식생활을 개선해도 효과를 볼 수 없다. 하지만 늘 맑고 순수한 생각을 하면 더 이상 병이 될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맑고 순수한 마음을 품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불순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악의, 질투, 분노, 불안, 절망은 인간의 몸에서 건강과 아름다움을 빼앗아 간다. 우울한 얼굴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우울한 마음 때문이다. 불순하고 어두운 마음 때문에 얼굴에 보기 흉한 주름이 지기도 한다. 신선한 공기와 햇빛으로 집안을 가득 채워 밝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듯이 우리의 마음을 기쁨과 선의로 채울 때 표정은 밝아지고 몸은 건강해지며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인생을 변화시키는 생각. 우리는 사고를 통해 인생을 파괴할 수도 있고 훌륭한 인생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다. 사색을 많이 하고 내면을 가꾸면 그에 따라 외면의 모습도 변화한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속 깊은 곳에 무언가를 감추려 해도 내면의 모든 것은 언젠가는 외면으로 나타난다. 불순하고 이기적인 마음은 불운과 불행을 부르고 순수하고 이타적인 마음은 행운과 행복을 부른다. 마음은 자신과 같은 성질의 것을 끌어당기고 그 이외의 것은 절대로 끌어당기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도 알게 된다. 우리 인생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은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 일어난다. 몸과 마음은 하나. 몸은 마음을 거역하지 못하고 항상 마음이 시키는 대로 따른다. 마음이 불순하고 어두우면 병에 걸리거나 몸이 쇠약해지지만 마음이 맑고 순수하면 젊음과 활력이 넘쳐난다. 병과 건강은 환경과 같다. 내면의 마음 상태가 밖으로 나타난 것이다. 어둡고 우울한 생각은 결국 병을 만들고 격렬한 두려움은 탄환에도 지지 않을 만큼 빠른 속도로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간다. 몸이 아프면 기분까지 나빠진다. 또 기분이 나빠지면 몸이 아파진다. 이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병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병에 걸리기 쉽다. 불안한 마음은 정상적인 몸의 기능을 어지럽히고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몸은 병 앞에 무방비 상태가 된다. 불순한 생각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마음을 어지럽힌다. 한편 맑고 순수하며 행복한 생각은 활력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몸을 만들어준다. 인간의 몸은 섬세하고 유연한 장치이며 마음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운이 좋은 사람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면에 나타난 결과에만 시선을 빼앗긴 채 그 배후에 존재하는 원인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성공, 행운, 운명,
혹은 우연과 같은 말로 결말을 내버리곤 한다. 훌륭한 업적을 세우고 항상 주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가리켜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저 사람은 운이 좋은 거야. 집안이 좋으니까 당연한 거지. 더 나은 삶을 꿈꾸며 그들이 흘려온 피와 땀, 그리고 눈물에는 결코 시선을 돌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강한 신념을 가지고 많은 희생을 하면서 끈질기게 노력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며 많은 난관을 극복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어두운 부분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빛만을 보고 있을 뿐이다. 길고 힘든 여행의 과정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기쁨이 가득한 결과만을 바라보며 행운이라는 한마디로 결론을 내고 있다. 실제 현실 세계는 특별히 혹독하거나 잔혹하지도 않을 뿐더러 친절하지도 부드럽지도 않다. 그것이 공정한 자연 법칙이다. 물론 인생을 살면서 가혹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이나 괴로운 일들은 종종 일어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고통이나 괴로움을 짊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다.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혹독함이나 고통은 성장하기 위한 과정에 지나지 않다. 인생에 있어서 괴로운 경험은 최종적으로 지식의 과실을 보다 풍부하게 열매 맺게 한다. 경험이나 지식이 없으면 불안이 엄습한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은 새로운 기쁨이 넘치는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단계이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자기의 내면에 숨어 있는 정신과 협조하도록 의식을 가지고 자신을 컨트롤하여 조정해 가는 것이 스스로 운명을 사는 것이다. 인간은 미래의 자신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비로소 고생이나 아픔을 느끼지 않고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 그리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모든 것을 현실로부터 받아들여 마음으로부터 인생을 즐길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경쟁 사회에서 병든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를 바꾸면 주위가 변한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고뇌가 존재한다. 그것은 이 세상이 지금 우리의 사랑과 배려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활력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인격이다. 만약 그것이 없어진다면 다른 모든 것은 그 빛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고상하고 아름다운 인격은 매우 소중하다. 그것은 어떤 것에도 부서지지 않고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한 내면을 가지고 있다. 나쁜 일을 한탄하는 것은 이젠 그만두자. 타인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다투는 일은 그만두고,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실수와 자신의 단점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자. 타인이 정직해지길 바란다면 우선 당신이 먼저 정직해져야 한다. 이 세상을 고뇌에서 해방시키고 싶다면 우선 당신 스스로 그것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당신의 가정과 환경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면 우선 당신이 행복해져야 한다. 당신이 스스로 변한다면 당신 주위의 많은 것들도 변하게 된다. 당신의 인생에는 그 어떤 우연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당신의 마음에 달려 있다.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은 내면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의 결과임에 틀림없다. 스스로 환경과 인생을 만들어 가야 한다. 결국 당신의 내면이 당신의 인생을 만든다. 경쟁은 교활함을 낳는다. 마음이 넓고 정직한 사람만이
진정한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다. 마음이 좁고 교활한 사람은 진정한 풍요로움을 알지 못한다. 풍요로움이란 외면이 아니라 내면에서 느끼는 것이기 때문이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억만장자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의 마음속은 가난한 모습 그대로 지속될 것이다. 자신보다 부유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존재한다면 자신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마음이 넓고 정직한 사람은 겉으로는 대단한 것이 없어 보여도 자신의 풍요로움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불만을 느낄 때 인간은 가난해짐을 느낀다. 반대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한다면 비로소 풍요로워질 수 있다. 더욱 넓은 마음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타인에게 베풀 때 당신은 더욱 풍요로워진다. 정직한 자는 헛수고를 한다. 이런 말은 지금 당장 잊어버려라. 그러려면 타인과 경쟁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경쟁은 교활함을 낳는다. 교활한 생각은 인생의 혼란을 가져온다. 당신의 인생을 지배하는 정의의 법칙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누군가 경쟁을 하자고 유혹해도 그런 것은 무시하라. 진정한 힘으로 가득 찬 인생의 승리자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경쟁을 하자고 유혹해도 그에 응하지 않고 양심에 따라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계속한다. 그리고 경쟁을 걸어온 사람들을 가볍게 물리친다. 먼저 1등이 된 다음에 타인의 일도 생각하라고 세상에 많은 사람이 말을 해도 무시하라. 그것은 타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과 같다. 그런 사람은 언젠가 주위에서 고립되고 말 것이다. 그때 그들이 자신의 고독이나 고뇌를 호소해도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나쁜 일에서도 분명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인생은 나쁜 일의 연속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을 자주 본다. 분명 나쁜 일은 이 세상 주변 곳곳에서 발생하고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뇌와 슬픔을 준다. 난 지금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나쁜 그물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게 되었다 하고 느끼는 사람도 적지 않다. 나쁜 일에서 도망칠 길은 없는 것일까? 고뇌와 슬픔에서 멀어질 수 있는 방법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영원한 행복과 풍요로움, 평화는 덧없는 꿈에 불과한 것일까? 아니다. 나쁜 일을 영원히 추방하는 방법은 틀림없이 존재한다. 누구나 병, 가난,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나쁜 일을 극복하고 오래도록 이어질 건강, 풍요로움, 행복을 손에 넣을 수 있다. 나쁜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 일어날만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만약 당신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다면 당신이 그럴 만한 사람이거나 그것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나쁜 일을 통해 배울 때마다 더 강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당신의 마음속을 끊임없이 들여다보자. 그리고 왜 나쁜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곰곰이 살펴보자. 그러면 당신은 언젠가 내면에서 나쁜 일의 원인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원인을 없애려고 노력할 때 당신은 진정한 의미에서 무언가를 배우게 된다. 나쁜 일에서도 분명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나쁜 일이 아니다. 목표에 도달하다. 스스로 세운 목표를 달성할 때 환희가 찾아온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이루고 나면 반드시 기쁨과 환희가 찾아온다. 사소한 일이든 위대한 일이든 목표를 이루고 나면 안정과 만족감을 얻는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사람은 밝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은 에머슨이 남긴 말로 설령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소한 일이라도 성실한 마음으로 온 힘을 기울이면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에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도 없다. 힘들고 벅찬 일은 피하고 오직 편안한 길만 걸어가다 보면 무의미한 일에 귀중한 에너지를 허비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더욱이 자존심과 용기가 없는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그것이 콤플렉스가 되어 더욱더 자신감을 잃고 만다. 스코틀랜드의 사상가인 토머스 칼라일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지 않는 자는 때로는 자신을 멸망시킨다라고 말했다. 맡은 일을 게을리하고 본인의 능력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자신의 성격을 왜곡하고 서서히 신체 리듬에도 이상이 생기면서 불행의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인생이란 움직이는 것이다. 몸과 마음을 움직이기 싫어하는 인생은 육체도 정신도 썩어버리고 만다. 스스로 행동하고 모든 힘을 다해 자신에게 닥친 문제와 장애를 극복하다 보면 신체를 단련하듯 마음도 단련되어 정신력도 강화된다. 행복해지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과 같다. 행복해지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성서와 친해진다고 해도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과 같다. 진정한 행복을 얻는 과정에서 인생의 진리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타인이 어떤 악의를 보일 때도 행복을 한시도 잊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그러한 행동을 통해 인생의 진리를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인간다운 위엄을 가지고 친절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그 결심을 하는 순간부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자신의 마음을 올바르게 다스리고 이기적인 생각을 거부하고 밀어내치는 일만이 진짜 행복을 손에 넣는 유일한 길이다. 환경이 방해하고 있다. 그런 말은 2번 다시 하지 말자. 환경은 인간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결코 방해하지 않는다. 우리 주위에 환경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다.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전부 당신이 성장하는 데 공헌한다. 자신이 처한 환경을 탓하고 있다면 당신 자신을 탓하라. 바로 당신이 당신의 주인이다.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항상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그 상황을 지배해야 한다. 이 책은 조용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 결과라고요. 아무리 비밀스러운 생각이라도 그것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겉으로 드러나든 그렇지 않든 우리의 생각과 감정, 행동은 인생의 방향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가장 와닿았던 건 그 원인은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결과는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삶의 환경을 바꾸고 싶다면 그 시작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행복해지면 주변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인생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말처럼 좋은 일이든 힘겨운 일이든 모두
내 안에서 비롯된다는 걸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을 새롭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생각지도 못했던 시련을 겪고 있다면 비록 그 고통이 우리를 아프고 힘들게도 하지만 그 일을 통해 배움을 얻게 되어 더 깊고 현명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의 법칙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스한 울림으로 닿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또 좋은 책으로 다시 찾아뵐게요.